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들어주실까요? 저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말이 우리의 미래일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알바 마클레인이라는 분의 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쓴데 이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한 그의 권위와 그리고 통치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통치자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의 영역이 한 사람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와 그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실질적인 행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능이 있는 실제적인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발전되고 설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립이 되고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이 이 말할 때 더욱 예수를 죽이라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떤 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랍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도 여러분과 저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사단이라는 것은 사타나스라고 말하는 것이 악신, 악령, 더러운 신, 사신, 사기,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단의 밑에서 일하는, 그리고 이 세력들을 볼 때 이것을 데모니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은, 들어가면은 정신을 이상케 하고, 그리고 심한 경건을 이루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눈먼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 귀신의 세력이고, 그리고 귀신은 항상 그 더러운 위치에 있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귀신의, 그리고 또 사도들의 그 행전 가운데 귀신을 쫓는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을 누구보든지 잘 받아 드리는 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멍에는 무겁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구나. 그래서 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행하신 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사 그 사람의 말하도록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장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눈이 먼 데다 말을 못하는 데다가 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참 삶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지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하지만은 이 삶에 살면서 이러한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오늘 살면서 참 암도 무섭지만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병들은 것도 억울한데 정말 절망 속에 빠지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헤아리지 못하고 허덩거리면 허덕거릴수록 깊은 늪에 빠지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다가 더 안 되고, 그리고 좀 빚이 늘어나서 이거를 갚으려고 뭐 좀 하려고 하다 보가 그보다 더 큰 빚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삶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정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그리고 사업으로 힘들고, 그리고 이제 눌림에서 힘든 사람들이 벗어나려는데 어떻게 동서당북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 사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볼 때에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유받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병으로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났는데 반드시 그 사람을 보면은 이것은 의로로 날 수 있는
방법, 메디신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님도 의사였는데 남미에서 이렇게 이 많은 일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병이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병이 원인이 뭐냐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하는데, 근데 이 의사는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요. 더 좋은 의사는 뭐냐면 이거는 귀신이고 이거는 병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고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좋은데,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의사는 봤어요. 이거를 선택하라. 병으로 의료로 낫겠냐? 그러지 않으면 기도 받고서 낫겠느냐 하는 선택을 하려는 의사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근데 이상하게 2년 후에 엉뚱하게 한국 선교사님이 이 보따리 들고서 그냥 길가에서 걸어가면서 우리 집에 머물 수 있겠냐고 그래갖고 우리 집에 2년 동안 머문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 없는 게, 병든 사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봐갖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병으로 난 사람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구별을 해주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그때 보면 지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참 이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귀머리고 말을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이 병을 고쳐준 것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을, 바디메어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볼 때는 동일하게 말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고백이 많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으로부터 이 기름 부으신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나왔을 때에 모든 질병과 고통과 해방을 줄 것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그리고 저는 자가 걸으며 광야에서 길이 나며 사막에서 꽃이 피고 낙원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해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것을 깜짝 놀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면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선지자로부터 일어났던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고 그리고 메시아와 다윗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일까? 보는 반대도 불구하고, 보고 만지고 느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메시아일까? 이것이 다윗이 자손일까? 물어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의심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않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힘은 발세불의 왕,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빌려서 쫓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을 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과 말씀 앞에 서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심지어 헌금을 하는 모습과 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전한 주의 종에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으면은 그 태도가 미래의 신앙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미래의 축복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설교를 듣는데, 같은 예배를 드는데,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변화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다녀도 많이 세월이 지나도 요만큼 변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여기에 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한다면은 예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메시라는 것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한 것은 엉뚱한 변명이죠. 사람은 안 믿기를 원할 때는 엉뚱한 변명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배 가자 그러면 나 바빠. 찬양하자 그러면은 나 음치야. 찬양하고 노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한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 친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저하고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났어. 근데 내가 그때 저가 참 전도사였을 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매일매일 교회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내 친한 친구한테, 같이 놀던 친구한테 만났을 때 기뻐서 야, 나 참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돼.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나를 탁 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가.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좀 네가 알았으면, 우리가 같이 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너나가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십몇 년,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암이 걸렸다고, 한국에 수술하러 나왔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말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했다. 내가 옛날에 네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생각한 그것 기억난대. 그때 내가 자기가 말한 말도 너나 가라는 것을 미안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는 그 믿음 생활을 잘 시작을 했어요. 잘해요.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같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이거 잡지 못하면은 후회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귀가 멍어리가 말을 하고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엉뚱한 변명을 대는 거 볼 때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모한 술수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마귀한테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요,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교제가 중요할 때 이것이 하나하나의 태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죠? 이렇게 영어를 써서 제정하면 multiply 30, 60, 100.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30배, 60배, 100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때,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변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의 능력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삶의 ABC가 이루어지면, ABC 제가 말한 적이 있죠. ABC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ccept, B는 believe, C는 confess.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accept,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believe,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이론은, 사람의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이고 그리고 세상 삶은 그게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세상을 믿는 거고 과학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believe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과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이루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논리적인 것을 보면요, 제가 한번 대학로에 가서 목사님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파트너십이에요.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 벤처를 시작을 하는데 갔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나를 벌써 예배를 드려달라고 갔는데 가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기네들이 벤처 카피탈 하는 것은 연구소예요. 좋은 연구를 했고 과학으로 이런 티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팔아야 되는 회사예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돼지머리를 갖다 넣어요?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들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자들인데 왜 돼지머리냔 말이에요. 왜 돼지머리에다가 왜 돈을 갖다 입에다 걸어 놓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해? 이해가 안 가요. 논리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봤는데도 자기네들의 종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이렇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 사단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사단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내쫓는 것이라는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질서적이에요. 사단들은 그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질서가 있는 것이 사단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의 이름을 쫓아내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사단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느냐 또 말합니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발세브로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라는 말표현 자체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때만 해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 흔한 사건이었어요. 종교자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아들들도 그야말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신이 떠나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로 쫓아내는 게 너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짐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건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서 집을 청소하다 보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표현도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야 된다. 여러분 사단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나음이 있기를 원하면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면은 이러한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을 먼저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네가 이 땅에서 묵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을 것이라. 여기에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 soul tie라고 하는데 영혼이 묶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혼이 묶임을 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묶임을 당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보냐 할 때에 우리는 그 세력에 묶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술 뒤에 있는 세력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담배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담배 뒤에 있는 세력이 우리를 묶어버려요. 마약은 수술할 때나 의료는 굉장히 좋은 약이죠. 하지만 그 마약 뒤에 있는 마약을 사용하는 세력이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자체는 북한에 가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의 수단이에요. 거기는 거짓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전 그 사람 진짜 말재주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 말재주가 좋다 그래요. 그러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이 우리의 말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그 장로님을 뵀는데 저하고 오늘의 미션 하던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하고 회사 하시는 분인데 중소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회사에 가보니까는 감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쫙 붙여 있어요. 그 감사할 때에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가지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해요. 그 감사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감사하는 장로님이 이분이 서울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목욕탕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온 사람 분이 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여성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남자 같고 그리고 욕을 잘한대. 욕을 그러니까 3단어 쓰면 2개는 욕이래 다. 굉장한 욕을 받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저런 욕을 하나 하고서 다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20명의 창녀를 이렇게 다스리는 여자였어. 그러니까는 힘이 굉장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욕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대요. 자기가 고백했대요. 예수는 내 구주라는 것을.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서부터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리고 2가지, 깨달은 게 있고 잃은 것이 있대요.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때에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3단어 쓰면은 2단어는 욕이었는데 그 욕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할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면 욕을 할 때 생각하면서 욕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 그냥 나온대. 자동적으로 나온대 욕이. 그리고 또 얼마나 흉한 욕인지 모른대. 그래서 근데 그 욕이 없어졌대. 기억이 안 난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입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묶음을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단의 묶음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돈의 묶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공부하러 왔다가 아내하고 애까지 나갔고 공부하러 왔다가 학비가 모자라서 그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 학비를 갖고서 도박에 들어가서 카시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는 도박하면 내가 따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도박을 하면서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그래서 아내가 찾아와갖고 목사님 내 남편이 들어간 지 3일 됐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들어가요. 그럼 벌써 눈이 달라져 있어요. 벌써 잡혀져 있어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는 정체성이 학생이 아니라 유학생이 아니라 벌써 이제는 도박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로만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은 가정의 상처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마약의 쾌락을 보여주지만은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술 취함에 그 기분 좋음을 보여주지만 다음날 직장을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안 가야지, 내가 안 봐야지, 내가 안 앉아야지.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묵상해 보세요. 1절서부터 3절.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죄인의 길을 쓰지 않는 자는, 이것이 다 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세력도 보면은 이제 신천지 같은 거죠. 신천지도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와요. 청년 2명 보내고요. 그리고 또 능숙한 사람도 보내고요. 공동체 들어온 어디서 다 걸리냐 하면요, 등록했대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1대1 할 때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4번 말할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 당신은 신천지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자기는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부인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거짓을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진리는 빛이에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이 사단의 승연, 사람이 세력을 묶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 그 사단의 권세를 묶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에 매있는, 붙잡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에 사회적으로 귀머거리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과 불안과 불쾌함과 거짓말과 분노와 미움과 실패와 절망과 열등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물이 암만 더러워도, 물컵에 있는 물이 암만 더러워도 이 물을 개우에다 계속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요, 그 물은 바뀌어갖고요, 그 컵 안에 물은 깨끗해져요.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온 물에 깨끗한 물을 부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컵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말씀 볼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깨끗함,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바치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력에 묶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속에,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으면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귀를 열고 벙어리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을 추방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괴롭히고 내면 깊은 곳에 나를 휘어잡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게 하는 세력과 절망하게 하는 세력과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찬양을 하게 해 주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